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죄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이며 구원의 방편이 됨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 한 주간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시간은 점점 더 빨리 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우리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스보로 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부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호화롭고 풍요롭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의지했던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호칭을 거지 나사로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은혜들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치링했던 학생들, 들키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들,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도 여러 불법으로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인 부,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저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나?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으시면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속으로 물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오늘 본문에 이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그와 같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73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삽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아삽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믿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을 더욱 잘 살아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 뻔 하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시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욱 건강하답니다. 교만과 폭력을 일삼는데도 계속해서 번영하며 살아간답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그들 삶에 편안이 넘친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흐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때로는 질투가, 때로는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하나? 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 시대의 성가대 최고 지휘자인 아삽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삽은 넘어질 뻔하였지만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아멘. 이것이 아삽이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같이 않아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라는 이 믿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 된다고, 성도의 복이 된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삽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됨을 고백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그래서 예전에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웠고 지금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배가 아팠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오늘 본문의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심판대 앞에 아닌 구원의 은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 그는 사람들 뒤에 숨을 만큼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그 앞에 많은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자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울을 하나님은 결국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그의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상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잘됨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상한 마음, 그의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잡아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삽은 그가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도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질투가 가득 차 있음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복들,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약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상처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그렇게 삶이 힘들잖아. 나 따라와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줄게. 세상은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유혹하며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우리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부족한 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며 그 부족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 솔로몬, 다윗, 이 세 왕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중범죄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인을 간음했어요. 자신이 왕궁을 거닐다가 저 멀리에 있는 여인을 하나 보고 그 여인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범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자 그의 남편, 자신의 충실한 장수를 결국 전장에 홀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왕으로서 흠집 잡힐 만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왕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찾으실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넘어지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심령, 다윗과 같은 심령을 외치시며 그 심령들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영접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들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